명절 아침의 공기는 언제나 분주합니다. 부엌에서는 기름 튀는 소리와 김이 서려 올라오고 아이들은 한껏 들떠 뛰어다닙니다. 거실 한쪽에는 차례상이 놓이고 조상들의 사진이 가지런히 올려집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명절 풍경이지만 우리 집안은 명절이나 제삿날 때마다 늘 종교 갈등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것은 천주교 집안에 시집 온 한 사람, 평생 개신교 신앙을 굳게 지켜온 큰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장로교 모태신앙인 그녀가 큰 며느리로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서 제사를 거부하여 가족 사이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커져 평화롭던 집안을 갈라놓을 위기까지 몰고 갔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며 집안의 종손인 시아버지와 큰 며느리의 갈등은 매번 이어졌습니다. 그러기를 30여 년 집안의 종교 전쟁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은 단 한 사람, 시아버지였습니다. 오늘은 한 집안의 30여 년 종교 전쟁을 끝낸 그날의 긴장과 눈물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큰 며느리는 결혼 후 첫 번째 돌아오는 시할아버지 제삿날 전날 밤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하지? 불 꺼진 방, 천장은 끝없이 높아만 보였고 마음속은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큰 며느리의 친정집은 전부 신앙심 깊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손을 잡고 교회에 가던 기억,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송가, 목사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어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녀는 그 말씀을 어렸을 적부터 삶의 근본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달랐습니다. 천주교 집안이었죠. 천주교는 원칙적으로 제사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사상에 절하는 모습이 그녀 눈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 앞에 무릎 꿇는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큰 아들은 부부간의 종교의 다름을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아서 결혼 당시 집사람이 시댁에 잘 적응해 나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시할아버지 제사 전날 밤, 그녀는 큰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내일 제사를 모시지 않고 제사 음식도 안 먹는다면 아버님, 어머님이나 집안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큰아들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글쎄, 내가 큰아들의 집안의 장손이라서 기대가 많으실 텐데 아버지도 이해하실지 걱정이네. 더욱이 어머니는 많이 노발대발하실 거야. 그 대답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시할아버지 제삿날 오후에 시댁에 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전 부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큰 얘야, 좀 늦었구나. 이제 내가 우리 집안 큰 며느리로서 내 역할을 분담하여 집안일을 하나하나 배워야 할 거야. 상차리는 일, 제사 준비 다 내 손에 달렸다. 그 순간 큰 며느리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부엌의 김이 안개처럼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내가 다 해야 한다니 이제 피할 길이 없구나. 드디어 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거실 가운데에는 흰 보자기를 벗긴 상이 놓였습니다. 밥과 국, 나물, 생선, 전이 가지런히 놓였고 그 위에는 시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자리했습니다. 향로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라 방 안을 천천히 메웠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조차 어른들의 움직임을 따라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큰 며느리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흐르더니 큰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제 신앙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쥔 젓가락을 탁 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했니? 큰 며느리가 제사를 거부해? 이 집안 망신을 시키려는 거냐? 우리 집안에 새로 들어왔으면 집안의 관습과 법도를 따라야지.
사촌들과 친척 어르신들의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집안의 큰 며느리로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집안의 전통과 관습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큰 아들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믿음을 알지만 부모님의 입장과 장손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눈을 감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굽히지 않게 해주세요. 방 안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긴장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현실에 벌어진 상황에 몹시 당황한 시아버지의 언성은 높아져만 가고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어우러져 몹시 시끄러운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해 명절과 제삿날의 종교 갈등은 30여 년 이어지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시부모와 큰 며느리의 냉랭함과 거리두기는 결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아버지의 연세가 84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노환의 파킨스 병으로 고생하시면서 병원의 통원 치료를 다니셨습니다. 그해 또 시할아버지 제삿날은 여지없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삿날마다 이어진 갈등은 냉랭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큰 며느리 사이의 공기는 쌀쌀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여전히 큰 며느리는 제사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변한 건 큰 며느리가 제사 음식만 준비하고 제사 음식은 안 먹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 조금은 무뎌졌는지 제사 음식도 가족과 함께 먹었습니다. 시할아버지 제삿날, 시아버지는 제사가 끝나고 큰 아들과 함께 큰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시아버지의 낮고 묵직한 기침 소리가 방 안을 한번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시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묻어나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 차려진 제사상을 오래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얘야, 나도 이제 병이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가 되었구나. 순간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큰 며느리를 향해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큰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나한테 꾸지람도 엄청 들었지. 모태신앙인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싶다는 내 믿음 충분히 존중한다. 큰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상 위를 가리키며 힘들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게 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절하는 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조상을 기리는 것이다. 조상 숭배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우상 숭배로 섬기는 게 아니다. 천주교 교리에서도 분명히 말한다. 조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절하는 건 그저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표시일 뿐이다라고. 그는 음식들을 가만히 가리켰습니다. 이 음식도 이 절도 우상에게 드리는 게 아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지 무덤에 꽃을 올리는 것, 기일에 묵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잠시 말을 멈춘 시아버지는 더 깊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우상 숭배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절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와 조상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책망하시지 않으실 거다. 큰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을 굽히라는 게 아니다. 명절이나 제삿날 드리는 절은 단지 사랑과 기억의 표현이다. 조상님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제사의 참된 의미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나 죽거들랑 제삿날마다 못되게 굴은 시애비 밉다고 내 제삿날 그냥 넘기지 말고 시애비와의 좋고 나쁜 추억을 되새기며 가족 친지들과 사는 모습, 서로 지켜보는 뜻 깊은 제사를 큰 예 내 방식대로라도 지내주었으면 좋겠다. 시아버지의 말에 큰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제삿날 드리는 절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조상을 기억하는 표현이라면 저도 함께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도 풀렸고 제삿날마다 가슴 졸였던 가족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사는 달라졌지만 쩌렁쩌렁 언성을 높이시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명절이나 제삿날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와 화해한 그 이듬해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아버지 기일에 큰 며느리의 절은 강요가 아닌 선택이 되었고 절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며 가족 모두가 시아버지를 기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과 전통이 부딪히는 문제였죠. 그러나 시아버지는 현생에서의 삶을 정리하며 지혜와 신앙을 통해 큰 며느리와의 갈등을 화해로 바꾸고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는 것. 가족이란 서로 다른 신앙과 생각까지 품어줄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 아닐까요? 천주교 집안으로 시집와서 제사를 거부해 온 개신교 큰며느리와의 30년 종교 전쟁은 결국 며느리를 이해하는 시아버지의 관용으로 끝이 났습니다.